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긴급 특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저는 아리조나 에셀 장로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안희연 목사님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을 말로써 상당히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 제가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존경하는 미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같이 사이비 이단들이 날뛰고 온갖 자기의 이념과 사상과 또 수많은 정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하여 넘쳐 흐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독단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서 분별하는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 겸손한 자세로 어떤 문제에 접근해가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박을 하다가 보면 안희연 목사처럼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넘겨짚고 또 지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조언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언도 비판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정강훈 목사님의 비판적 조언자로 자처하고 나선 안희연 목사님께서 자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즉시 알려달라고, 올바른 지적에는 언제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고치겠다는 안희연 목사의 말 가운데 미국에서 올 때 안희연 목사가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정 분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안희연 목사님께서 올린 영상물들에는 정강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들을 발췌하여서 분석하면서 부분적인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합니다.
입 밖으로 뱉었던 말을 토대로 욥을 사정없이 죄인으로 몰고 가면서 회개하라고 압박했던 욥의 친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한 목사님,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라면 사람을 판단할 때 말뿐만이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의 얘기했던 모든 맥락의 전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분을 내거나 욕을 하는 것만으로 목사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한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노하여 분을 내셨던 일이 꽤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과 의자들을 불러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노를 내기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을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잘못 말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을 하려면 부분만 보아야 하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듯이 정강훈 목사님의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정강훈 목사님의 모든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오판도 이 부분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을 찾던 친구들은 욥을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게 되고, 드디어 욥이 내뱉은 원망 섞인 말 근거로 욥이 은밀한 죄를 지었다는 확신을 얻고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안희한 목사님께서는 김태현 목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희한 목사님은 권고를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14장에는 정탐꾼들이 보고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여 없애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려 한다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해 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간구 덕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한테 하나님도 꼼짝 못해 까불면 죽어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 정강훈 목사님 사이에 어떤 씨름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연상되는 줄을 모르십니까? 말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말 속에 오늘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할 때에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말로 씨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희한 목사님이요, 성급하게 정강훈 목사님을 비판하지 마시고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강훈 목사님의 전체를 살피시고 충분히 숙고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둘째, 안희안 목사여, 질서를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께서 믿든 안 믿든 인정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정강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권세는 사람의 의로움이나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자질의 여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나 자질을 근거로 판단받게 되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이 세계에, 이 땅에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세의 서열을 존중해야만 혼란을 면하고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님이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은 다윗이 의롭고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에게 권세를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되어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스스로 지도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안희안 목사님이요, 안희안 목사도 의롭고 능력이 넘쳐서 목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목사님도 목사님이 된 것은 자질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목사여, 정강훈 목사님을 판단하고 충고하고 권고할 위치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강훈 목사님은 윗 권세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안희안 목사 눈에 들어오게 돼도 이것을 어떻게 해냐 하고 질문하실지 몰라서 성경의 지혜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교법사 가말리아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받게 하려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질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안희안 목사여, 정강훈 목사님께서 잘못된 것이 안희안 목사께서 보이거든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여, 섣부른 겉보기 판단과 위치에 도전하는 행동은 고라와 아비람과 은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 잣대로 정강훈 목사님을 비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과 거짓이 사실 여부를
세상의 기준과 안목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목사께서는 전 목사님이 이것을 하셨는데 결국 실패했고, 저것도 하자니 시다가더니 실패했고, 한 일도 없고 이렇다 할 열매도 없고 등등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신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단순한 통념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인간적으로 물어볼 때 승리하고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 목표는 사람 자체이지 보이는 실적이나 이룬 업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희안 목사님,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대단한 결과물이나 성공적인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쯤은 안희안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룬받을 심령이 그 사람 속에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업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땅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일정 부분을 맡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안희안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안희안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운과 적군을 분별함에도 하나님이나 자기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도리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듯 보입니다. 안희안 목사여,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입니까? 누가 아군입니까? 우파는 아군, 좌파는 적. 우리 편이면 아군, 아니면 적.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군이라고 정의를 내려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까? 우파 목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는 지금 우파인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야이 사단아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이방이나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월등히 나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예수님께서는 몰아붙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적군입니까? 아니면 우군입니까? 도대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베드로가 적이 되는 것이고 교인들도 우파 인사들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파지만 황기한 장로, 심화부 목사, 33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저들은 33인이 뭉쳤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안희연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처럼 임의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지시를 따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강훈 목사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저 주사파 정권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정강훈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 보이십니까? 안희연 목사님은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우리는 그냥 충성하면 됩니다. 안희연 목사님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바로 서서 충성하시길 바라고 정강훈 목사님의 비판 대열에 당장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잘못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안희연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안희연 목사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장 유튜브에서 정강훈 목사를 비판하는 행동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실 때는 자신의 이치를 살펴주시고 전후 앞뒤를 잘 보시고 심층적인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정강훈 목사님의 그분의 살아오신 전체를 보시기 바라고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내가 사람으로서 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관점은 서로 분명히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자기 몸을 바쳐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희연 목사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흔들지 마시고 안희연 목사님 목회에 자기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미국 아리조나 에셀 장로교회 총본부장 김태원 목사 드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 상황이 참으로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미국에서 긴급 성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안희연 목사님에게
정중에게 권명을 드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정광훈 목사님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온몸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청와대에서 7개항의 성명서를 내놓고 잘못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모든 힘을 가졌고 사법, 입법, 행정, 언론, 방송, 대법원, 모든 민간기관과 모든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몸으로 막았습니다. 감옥을 3번 갔다 왔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그 예를 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국을 아시지요? 그는 청문회 때에 그는 사회주의라는 것을 그는 온 국민 앞에서 얘기하였습니다. 그의 논문을 보면은 그는 레닌 마르크 사상으로 섬치되었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둘씩 다 밝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 속에 배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사악함과 악마적인 생각과 질투하는 모습과 그들은 속임수,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서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배신자들이 이름이 거명되고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나옵니다. 안희안 목사여,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그 비판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김태원 목사의 말을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희안 목사의 말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왜 애국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통하여서 모든 정적을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된 촛불로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적폐청산 그 칼날 앞에 속에서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당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있었습니다. 10% 정권 재창출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서서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애국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요가하고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좌파들의 선동 속에서 조중 등의 언론 방송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총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 맷돌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말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도끼가 누구인가요? 같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도 있지만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꾸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점점 배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배신 밥 먹듯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성도들 간에 서로 헐뜯고 거짓말하고 돌아서는 일을 보면 바로 이것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어디 한 사람뿐입니까? 아담과 하와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도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호산나를 외치고 열렬하게 환영하던 유대인들이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주님이 배신을 당했지만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안 당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이여, 다시 한번 미국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희안 목사여, 당장 멈춰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다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8일 미국 아리조나 에셀 장로교회 김태원 목사 드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리조나입니다. 아리조나 날씨는 지금 한국으로 얘기하면 초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카우보이 아리조나, 이런 노래를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많은 은퇴한 사람들이 오는 그런 좋은 도시입니다. 지금 아리조나는 미국에서 참으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랜드 캐넌, 또 세도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참으로 염려스럽고 다시 한번 안희안 목사에게 부탁의 말씀과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안희안 목사에게 맡기질 않은 것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비판하라고 당신에게 맡겼습니까? 어른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까? 상식밖에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내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희안 목사는 정강훈 목사님의 말을 트집을 잡고 왜곡하라 하고 말꼬리를 잡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방송에서 유튜브에 대해서 비판하는 짓은 안희안 목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희안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은 정강훈 목사님의 말꼬리를 잡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따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희안 목사에게 그런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른들이 안희안 목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는 왜곡되고 거짓된 말을 계속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대한민국을 누가 분위기를 바꿔놨습니까?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싫어하시든 안 하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촛불 자기들이 얘기하는 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편성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입니다. 역적들입니다. 심판을 지금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서슬퍼런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맞선 사람이 누굽니까? 안희안 당신입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정강훈 목사님이 수백만 애국 성도들을 근 2년 동안 그렇게 문재인과 맞짱을 띄면서 대한민국 분위기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을 용감하고 애국자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야당 정치인입니까? 누굽니까? 칼날 앞에서 다들 숨지기고 이럴 때에 용감하게 문재인이와 맞짱 뛰었어. 미국에서 맞짱 떴습니다. 한국에서 맞짱 떴습니다. 애국운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감옥을 갔다 오셨습니까? 사람에게 비판을 받아 보셨습니까? 물론 받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강훈 목사라는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기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정강훈 목사님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사랑제일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이것은 유튜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줄기를 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모든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알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 언론에 하는 사명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수립을 도왔고 독재와 싸웠고 언론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국민들에게 고취하며
대한민국과 언론이 함께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나오고 언론은 그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동의 말을 철석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언론은 왜곡되기 시작하고 애국운동한 그런 모든 운동한 사실은 한 줄도 한 방송에서도 내보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해바라기요. 언론의 추악한 권력의 신여가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오늘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과 한패가 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을 소외시키고 언론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새롭게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주인인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 특히 조정동까지도 국민과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불의해보고 맞서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언론사로 그들은 전락하였습니다. 자, 옛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독재와 부패와 맞서서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던 신문이 아니었습니까? 방송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싸웠던 의지와 그 메아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너무나도 지난 5년 동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는데도 언론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바라며 싸워 만든 언론 조상들의 받은 혜택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정부에게 백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고 비판만 했지 코로나 방역이 정치 방역으로 이용되는 것도 언론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언론, 방송 또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이 벌려놨던 모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우리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세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이 거만하게 자리할 거 있어서 텃세 부리는 그런 시절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은 새롭게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은 이런 언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과 부정부패와 싸우겠다는 의지가 언론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지금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까지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론이 얘기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얘기할 때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부녀자들이 소련군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고 이북의 모든 문제를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다룹니까? 언론은 각성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희안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누구를 비판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애국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한국에서 파송 나온 영사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미국에서 많이 억압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김태훈 목사는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영사들에게 많은 것을 당했습니다. 그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밝힐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애국합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읍시다. 배신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희안 목사도 처음에는 정강훈 목사님을 얼마나 입에 바르게 칭찬했습니까?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신자가 돼서 정강훈 목사님이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다 함께 가야 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입니까?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앞장서며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안희안 같은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신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9일 애리조나 에셀 장로교회 김태원 목사 드림 감사드립니다.